샬롬, 사랑하는 GS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16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또 매일 기티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나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잔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는 자와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것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가는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7장의 말씀은 결혼과 독신에 대한 말씀, 또 이 결혼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는가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대하는 이 자세가 너무나도 올바른 자세다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이 다 어찌 보면 꼭 내 아는 것만이 옳은 것이다라고 대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로서 내가 알고 내가 깨달은 것이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명령은 아니지만 이것이 사도적인 권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바울 자체도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경험을 해야만 아는 것이고 경험된 것만 진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도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록이나 어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명령이 없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어쩌면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며 진리 안에서 말하지만 또한 내 의견이다라는 말을 오늘 덧붙이고 있습니다. 참 바울의 겸손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또한 믿는 자로서 또 성경을 깨달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의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사도적인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결혼을 하느냐, 결혼을 안 하느냐, 독신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느냐, 주님 안에 있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35절과 37절에 흐트러짐이 없이 마음을 정하고 또 바울은 너희에게 올무를 매는 것이 아니라 올무를 놓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의 또 하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 결혼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상이 있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한계적인 삶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있는 영원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고 이것이 잠시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참 신앙의 중요한 기준인데요.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깨닫고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을 한 자는 결혼해라. 또 결혼 안에 또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렇지만 또한 독신으로 있는 자, 우리 독신의 은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독신으로 살아가는 자는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혼자 사는 것도 좋다라고 오늘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 바울 자신도 독신으로 살면서 평생 선교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또 하나님께 드렸던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여러분, 나의 행복을 위해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로를 섬기는 서로의 하나님의 행복을 전해주는 일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믿는 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죠. 믿는 자의 가정에 태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이 땅에서 영적인 리더로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독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청년들 혼자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신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 혼자 사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점은 무엇입니까? 내 어떠한 삶의 행복을 위해 또한 나는 불편하게 살기 싫어. 나는 혼자 사는 것이 좋아. 어떤 내 삶의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독신이라는 것을 또 마음대로 결정하게 된다면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떠한 삶에 묶여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결혼도 묶일 수 있고 혼자 사는 것도 묶일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에 혼자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마지막에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 안에서 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될 때에 그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돌보는 삶 또한 그 삶의 행복을 주님께 드리고 그 삶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우리가 축복해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지 않는 배우자들에 대한 또 기도도 있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데 그것 또한 그렇습니다. 주 안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의 그러한 도구로 쓴다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이 올바로 서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결혼 전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결혼 전에 우리가 전도하고 믿음으로 인도하고 서로 사귀는 사이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내가 섬기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귐이 되고 또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단지 교회로 인도한다, 막 억지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면서 내가 그 사귐 가운데 교회 안 나오면 내가 정말 당신과 만나지 않아. 뭐 이러한 것으로 다투고 싸긴 경우가 있고 또 결혼한 이후에도 가정 안에서 다투고 싸우면서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 서로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참 이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이 바로 서 있는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귀는 그 기간 동안에
또한 우리가 가정 안에 함께하는 동안에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죠. 가정이 믿음에 정말 하나 되는 곳이 돼야 되죠. 그때에 정말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신앙생활,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에 있는 봉사와 섬김도 은혜 가운데 있고, 참 우리가 마음 아픈 것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만 떠나면, 고등학교만 떠나면 신앙을 떠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 또한 여러분 참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단지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 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가라는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또한 우리의 지난 세월을 볼 때 후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올바른 결혼관, 올바른 가정관, 또 혼자 살아가는, 내가 혼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올바른 인생의 가치관, 또한 우리 주위에 어렵고 눈물로 있는 자들을 우리가 돌보고 또 축복해주는 일들에 대해서도 주 안에서 우리가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요, 한다, 안 한다, 해라, 안 해라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바로 주 안에 우리가 있느냐, 나의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본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가정,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주위에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결혼으로 또 이제 앞으로의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올바른 결혼관과 가정관과 또 올바른 신앙으로 자라날 때에 주님, 우리 이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이 기뻐하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오늘을 신실하게 살되 언제일지 모를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를 부어주소서.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소유의 넉넉함을 인생의 전부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고민하고 절제하며 충성하고 특별히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깨어진 가정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자녀들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 도와주셔서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워지고 특별히 올바른 결혼관과 올바른 신앙관과 올바른 인생관을 갖는 우리 모두 또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